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보좌 삼으시고 인재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의 보혈을 힘써 그 보좌까지 나아가 오늘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원래 디자인하신 그런 나라일까요? 하나님 원래 소원하신 그런 나라일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목사님, 세상 살만한데요? 세상 그런 대로 멋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또 이 물질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아름다운 태양, 이 멋있는 동산, 이러한 물질, 이것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실상을 보려면 사람의 마음을 보면 됩니다. 세상이 어디 있느냐?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만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실상은 사람의 마음이 그 세상의 실상이고 그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성경에 이 세상의 끝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살만한 세상을, 괜찮은 세상을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죄에 익숙해서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서 이 세상의 실상을 잘 보지 못해서 세상에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니까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게 바로 세상의 민낯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서로 관계하는 걸 보면 알아요. 관계 속에 시기와 질투, 분열, 수근수근거림, 악독, 이런 것들이 모든 이 지금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 지금 점점 더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양심에 찔려서 좀 비워도 이렇게 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성경대로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고 지극히 돈만 사랑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당신의 오름을 나한테 주장하지 마. 이런 가치관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라와 나라를 봐도 그렇고요. 뭐 정당과 정당을 봐도 그렇고요. 뭐 서로 용서하고 뭐 화합하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고 상대방은 적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되고 그걸 그냥 막 여과 없이 드러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마치 선인 것처럼,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런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에 한번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면서 후회하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어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지막 심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하나님 불로 태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이셔서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이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텐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육체가 죽는 건 첫째 사망. 이건 죄값을 그냥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망은 둘째 사망. 모든 영혼을 다 살려서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바로 불과 유황 모습, 둘째 상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뭐 세상에 사람들이 막 정치인들이 뭐 과학자들이 막 청사진을 펼치고 뭐 제4차 산업혁명 AI 시대 그래서 마치 세상이 엄청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실상을 보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서로 관계하는 걸 보면 된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악독, 수근수근거리는 거역, 거스름, 모든 정욕 이것들이 점점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세상.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너무 다운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성을 쭉 읽어갈 때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이와 같이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겠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다 알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 당신에게 욕보이고 하나님이 어딨어? 전부 자기가 하나님 내에서 살아가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세상을 이제 구원하실 뜻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구원할 뜻이 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뜻을 계속 계시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 타락한 세상 나라 속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내가
보내리라. 내 나라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울 자 곧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내 씨를 통하여 그 약속한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또 부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리라. 내 나라를 세우리라. 그 일을 이룰 자 메시아를 보내리라.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계속 그러한 계시를 하셨는데 그런 배경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공독합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입을 열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무엇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옹 있게 멋있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아, 멋있습니다. 예수님 음성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창세전 계획하신 그때, 구약시대 때 계속 계시하셨던 그때, 내가 이 세상,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내 나라를 세울 거야. 그 나라를 세울 자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하셨던 그 때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만세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어 메시아가 오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계시하시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으며 사람을 왜 창조했으며 사람은 이렇게 타락하지만 죄가 무엇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뜻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계시하신 그 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록하게 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의 올 길을 대로를 예비하라.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자가 오시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더니 30세에 공세를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이 창세전 계획까지 그때 구약시대 내내 준비한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선포하셨다. 여러분 이 선포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니었습니까? 그때 선포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그 왕궁에서 어떤 포부자가 나와서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내가 왕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해가지고 백성들이 귀를 쫑긋하고 그 선포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선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신 일성이 바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는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불명확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게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보지 않을래? 이런 건 선포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게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여러 신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이 이상국가라고 철학자 칸트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어떤 이상국가를 제시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게 이상국가인 것 같다. 이게 진리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건 선포가 아닙니다. 분명 일어난 사실, 명확한 진리,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건, 이것을 가지고 외칠 때 그걸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우리의 구주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선포하십니다. 그건 왕의 선포입니다. 그건 절대 진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변질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힘있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제국을 때려엎고 다시 독립을 하고 전 세계에 그 위용을 떨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할 때 그들은 눈이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힘있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거였어요. 제자들도 당신이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적도 행하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정말 봤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의 질문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는 겁니까?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다 때려엎고 이제 우리나라 독립시켜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심판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럼 네 나라 어디 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진리에 대해 말한다. 지극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도 그 유대인들도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막 옹이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우리 저 왕이 돼서 저 로마 때려엎고 우리나라 정말 구국강명의 나라 세워달라고 당신 희망이라고. 근데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박으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 힘 한 번 쓰지 않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배신감을 느낍니다.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왕이 통치 개념이에요. 어떤 왕이 와서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읽는 사건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선지자로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구약 성경을 갖다가 드렸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 한 구절을 딱 펼칩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 읽으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의 그 예언된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 철학자들에게 위인들에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세상 나라가 왜 이렇지?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의가 뭐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뭐지? 진리가 뭐지? 이와 같이 뭔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좀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좀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사람들,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심령이 가난해져요. 이럴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진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기를 하였더라. 그 의사의 말씀을 딱 읽으시더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예언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그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계시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였다. 해방의 날, 용서의 날, 갱신의 날, 새로운 생명의 날이 임하였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영원한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의 바로 선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세상 나라 임금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이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려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갖 악독이 추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 그 시기와 질투와 사기와 거짓과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우상, 자우상을 섬기며 살도록 만드는 세상 나라 왕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부자도 이기지 못하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자아를 부추기면서 세상 사람 자아 사랑으로 온갖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를 진멸할 수 있어야 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권세자인 것입니다. 누구도 사탄 마귀를 이긴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이 세상 나라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며 왕같이 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산 자처럼 보이지만은, 겉에서 보면 그렇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보십시오. 다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를 가진 저 미국 대통령이 뭐가 부족해서 그 여비서와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합니까? 세상에 그 대제국을 가진 저 큰 나라가 무엇이 부족해서 옆 나라로 또 치고 들어가서 그 점령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 마음을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 속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이 이하를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다 이전에는 영이 죽은 자요, 하나님이 없는 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자들이었다. 근데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서 살던 자들이었다. 자,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누구를 먼저 진멸시켜야 됩니까? 이 세상인가? 이렇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육체의 정욕, 세상 우상, 자아, 우상을 들이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의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종부리도 부리고 다 무릎 꿇리는 마귀의 권세를 진멸할 수 있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맞아,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온 자다, 맞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의 왕노릇하는 사탄의 권세를 진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값을 사시는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를 줄 수 있어야 되며 사망 권세를 이긴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창세자 아버지의 뜻을. 이 세계 타락했지만,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내 독생자를 메시아로 보내요.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진멸하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다만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창세전 계획하셨고 구약시대 내내 계시하셨는데, 때가 참에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더니 그 일을 어떤 이론과 사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실제 사건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역사를 이루셨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 선포하시는 말씀은 죄인들아 들어라. 이제 회개하고, 오늘 예수께서 그 이후에 후반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뭡니까?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우리 15절 말씀을 잠깐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무슨 복음을요? 십자가 복음을요. 너희는 지옥과 마땅한 자지만, 세상 나라에서 마귀 밑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나를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지며 너의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는 진멸되어지며 이제 나의 의와 생명을 다만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졌노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고요? 우리 관계 속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 거기에서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자기 사랑, 물질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오면 그게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 영원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조건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는 모든 조건을 한 점도 남김없이 당신의 공로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여라. 그래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와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에게 이 분명한 정체성,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구나.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성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 나라, 이 가치관들, 시기, 질투, 정력, 부끄러움, 두려움, 자기 연민, 이게 다 세상 나라 가치관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 나라 가치관들 회개하고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 왕 대신 지옥과 같더라.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이 추악한 죄를 어떻게 하지? 이 밀려오는 이 두려움, 이 불안함. 예수님께서 아까 그 갈릴리 회당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니 억압된 자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므로, 예수가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의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예수님 누리시던 그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하고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 곧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이제는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 무엇보다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임하고 관계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에요. 우리를 이 시대에 내보내게 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 나며 누리며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때까지 이 시대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강력하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이 나와의 이루신 일을 기뻐할 때, 여러분 나의 이 지은 죄, 마음과 생각과 아니 어머니 뱃에서 죄인으로 잉태하여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인으로 태어나 지은 마음과 생각으로 허다한 죄, 이 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그 무엇으로 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로도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야. 날마다 찬양하라는 거야.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임마누엘 하셔서 내 영으로 성도를 삼으시고 나에게 왕으로 오셔서 오늘도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평안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가사의 기억이 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하네.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이게 실상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실상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왕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루신 일을 내 영혼이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모순, 수고순거림,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세상 나라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내 마음에 임하도록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도록 계속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렇게 세워주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회 관람에서 스님과는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몇 년 후에 기대에 들떠서 이 선교사님 가보니까 다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안 세운 거예요. 공동체를 안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창세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그래서 영접한 자들 성령께서 반드시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반석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이 복음을 늘 들으면서 영의 눈이 열리고 다시 권면하고 다시 도전받고 다시 힘을 얻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원형 공동체 목장. 그러면 그러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그 뜻이 주여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내가 하는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천이 그 시발점이 목장입니다. 목장. 초대교회에서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초대교회 그 로마를 이기시켰던 강력한 힘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목장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내게 이루신 일을 크게 복음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목장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제 찬양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목장에서 찬양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죠? 파키스탄 목장은 누구십니까? 지ren 기사님. 여러분 찬양 맡은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기 전에 이 경배 찬양할 때 막 하늘이 열리고 제 영도 막 눈이 열리고 막 힘이 막 부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언제 강력하게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를 기뻐할 때,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눈을 뜨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의 나의 왕 되시며 예수의 그 통치를 예수께서 나와 행하신 일을 막 고백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얻었던 마음 눌렀던 마음이 확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찬양함으로.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목장에서 맛있게 애찬을 나누신 다음에 찬양에 더 집중해 보세요. 찬양을 맡으신 분들은 정말로 가능하면 경대 찬양으로 그걸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때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 목장 공동체에 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온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서로 섬기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보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 임재를 여러분 정말 목장에서 더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장을 날마다 모여야 돼. 큰일 났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면서 아주 확신이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다 부름받은 자들인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부름받은 자들인데, 야,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세상 나라가 가득 들어있는가. 이걸 날마다 깨닫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 채워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을까? 아니, 이 목사도 아마도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이 목사도 말이죠. 그냥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고요. 막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두려움 몰려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며 학교 생활하며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세상으로 나가 사는 우리 성도님들, 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목장에 가끔 탐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삶을 들여다보면요, 너무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올라와. 야, 이런 세상에 살면서 저렇게라도 믿음을 지켜보려고, 저렇게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 세상 나라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 결단을 하면요, 씨가 뿌려지면 그거 뺏어버리려고, 그 소망 뺏어버리려고, 아유, 우는 사자가 먹이 찾듯이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주일에 한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래서 보니까 초대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날마다 모였을까요? 아니요. 모이면 그들은 잠깐 죽습니다. 목숨 걸고 모인 거예요. 왜? 모여서 하나님 나라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사는 성도들끼리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 동지의 그 기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은 자들이야.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올 거야. 그날에 우리 영광 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 힘이 아니고서는 세상은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였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구나. 우리 목장에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주여,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동이 일어나시는 분은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 박아보고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동이 일어나시고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거 이따 개인적으로 목양실로 좀 올라오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만나야 돼요. 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소원이 일어나신 분들은 우리 목장님한테 말씀해 보세요. 목장님, 우리 좀 매일 모여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은 오늘 교회를 한번 좀 모입시다. 금요일은 목장으로 모입시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화요일이 되었던, 목요일이 되었던, 토요일이 되었던 주중에 하루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 여러분 이 세상 나라 가치가 물밑에 집어넣는 그러면서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언제 쓰시면 되냐면 페이스톡으로 우리 밤 9시에 페이스톡으로 다 모입시다. 네, 아무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목원들이 다 마음이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시는 목원들 계시면 목자님한테 말씀하세요. 목자님, 저부터 내가 동역할게요. 우리 이거 날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의와 생명과 그 평안으로 통치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페이스트로 만나가지고 주님 찬양하는 찬양 한두 곡 부르고요.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설교 이 복음을 늘
목장에 제공해 주잖아요. 누가 한 분이 이 설교회 한번 읽으시고요. 또 시간이 더 되시면 복만 오늘 주신 복만 말씀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장에 임하게 해달라고 강력히 기도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목장. 또 한 가지 영혼 구원하는 목장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VIP 이 세상을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이 세상 나라의 통로를 타고 있는 마귀의 통로를 타고 있는 저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구출해낼까, 어떻게 더 끄집어낼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아무개 지사님이 한 번 더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번 그 목장 그 영혼을 우리 한번 초대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영혼권의 제자 삼는 정말 이 사명 감당하는 영적 승리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영혼을 이렇게 우리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구심점이 강력하게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구심점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이제 정말로 열방의 선교도 이웃의 구제도 또 여러 가지 사역도 더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 열매를 주시겠다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원형국 문제 목장을 통하여 그 열매를 보게 해주겠다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감동하고 계십니다. 여기 여러분 믿음으로 동역하십시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곧 다시 오실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사명표를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내가 거기를 불렀는데 정말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정말로 충성을 헌신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내가 정말로 헌신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멸망을 받아 쓸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우리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마다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